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에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봅시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단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에서 건져냄을 입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다윗이 예전에 자신을 구원해내신, 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내 대적에게서 구하시고 그들이 나에게 의스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은 결국 그가 그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인생을, 삶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이제껏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더욱 놀랍게 깊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해 보건대 지금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가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정도의 큰 위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고쳐주셨고 회복해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3절의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스올, 뒤에는 무덤이라고 나오죠.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만약 병에 걸려 그대로 죽게 되었다면 수많은 그의 대적들이 기뻐하며 비웃었을 거예요.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대적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까지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더니 꼴 좋다.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의 대적들이 결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셨죠.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다윗을 죽음의 그 기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들, 이 시대에는 육신의 연약함만이 질병이 또 아니죠.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기적, 누구는 병이 고쳤더라, 어떤 은혜가 있었다더라, 그러한 치유의 역사,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예레미야 33장 3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부르짖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8절에도 다시 한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오늘 2절의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내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못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또는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거 뭐 의사도 어렵다고 했고 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고 고쳐주시겠어라는 우리 안에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도 봅시다. 다윗이 반복하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두가 만류하고 비난합니다. 야, 좀 잠잠해 이 거지야. 근데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듣는 음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그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애절하고 절박하게 울면서 매달리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때로는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고 많이 가지 못했더라도 이걸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로 혹시 낙심해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부르짖어 봅시다.
마음을 다한 간절함으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시간 우리를 묶어왔던 그 악한 영들의 모든 결박들이 풀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부르짖어도 우리 아버지는 들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매달리되 문제 해결에 앞서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나를 회개시키셨다라는 것을. 5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문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 노여움으로 인한 징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가 자신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더 성숙한 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5절의 말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노여움을 넘어서 은총으로 가는 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길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울음의 시간, 눈물의 시간,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슬픔이 그냥 나 너무 힘들어서 슬퍼 이 슬픔이 아니에요. 문제 상황 가운데서 답답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하면 시간 지나면 기쁨이 되겠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슬픔은 여러분 그냥 계속 슬플 뿐이에요. 그냥 계속 어려울 뿐이죠. 춤이나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슬픔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의 눈물, 그 슬픔을 의미하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나의 슬픔이라고 표현했던 다윗이 뒤에 대꾸되는 그 구절에서는 11절 후반부에서는 나의 베옷을 벗기신다라고 표현했죠.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죠? 참회하고 통회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죽었음을 상징하며 입는 옷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먼저 눈물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6절을 봅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 오늘 특별히 시편 30편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되지 않죠?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교만하지 말아라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보고 생각해 볼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그가 저질렀습니까? 언제 그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의 신하 우리아를 죽도록 했나요? 언제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인구조사를 언제 했을까요? 그가 평안할 때, 승리가 계속되었을 때,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늘 6절의 그 말씀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제 내가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건강이 다 무너져서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내가 진짜 훌륭한 용사라서 전쟁에서 계속 이겼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교만했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음식물조차 넘길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가 알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굳게 됐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걸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회개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죠. 근데 무엇이 우리의 죄일까요? 죄의 목록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며 고백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죄, 가장 무서운 죄, 교만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속으로 목사님, 저는 별로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내 충분히 코로나로부터 안 걸리면서 조심할 수 있어. 내가 혼자 충분히 열심히 하면 나의 자녀들 행복하게 키울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냥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내 힘으로 충분히 목회 잘할 수 있어, 설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다윗과 같이 눈물의 회개를 통한 겸손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아니 순간도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기도보다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이 여호와 라파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마실 물을 사흘 동안이나 얻지 못하다가 물을 찾긴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겠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고 그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그 연약함들이 치유함을 입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의사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발도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오아시스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들로 하여금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마라의 이 쓴물은 맛이 쓰다,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석회질, 그러니까 돌 성분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며 다 토해버리는 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사흘 동안 아마도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물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마시고 다 토해냈을 거예요. 토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토해내야 할 것을 토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라는 간구 이전에 토해내야 할 것이 있어요. 마라의 단물을 경험하기 이전에 쓴물을 경험하며 토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이고 영혼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버텨가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토해내야 돼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베옷의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반드시 눈물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위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회개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간구해야겠죠.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아프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밖에 할 수 없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고통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 또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이죠. 우리는 문제 해결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성숙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몸이 아픈 거 고쳐주시기만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그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시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연약한 믿음에 있는 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오늘 4절의 다윗처럼 주의 성도들아,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감격과 경험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증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구원을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증거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또 그 누구도 대신 건져내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죄와 저주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다윗과 같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잠잠한 자로 거리두래잖아, 조심하래잖아, 그렇게 숨은 크리스천으로 쫄아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베푸신 구원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한 하랑이가 돌이 되기 직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폐혈증 쇼크를 맞이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 목회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3일인데 입원한 지 3일 만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온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중보해 주셨습니다. 하랑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스올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5년간 개천 목회 가운데 몸도 마음도 심하게 고생한 제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역을 다 멈추고 아내의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했죠.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아내가 그 당시에 자신은 어떠한 삶의 기쁨도 없고 그냥 죽고 싶다, 죽음만을 생각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는 잘 끝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죽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인데 이제 혼자서는 찬양할 수 있지만 예배에 찬양단으로 섬긴다던가 특송을 한다던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먹고 있던 약을 다 끊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목장 가족분들도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에 다시 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때에도 사람이 두렵지 않은 마음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정은천 목사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길게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해버리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리시진 않았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담은 진실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이제 요동치 않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교만했던 모든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영혼의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고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귀하고 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